이 시간 함께 하신 하나님 말씀 요나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 2장 1절에서 9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하였으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시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깨우치셨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풍이 나를 에워싸고 바닷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사오며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던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어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불시는 배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선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성령강림의 은혜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 모든 신령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다 보면 내 잘못 때문에 또는 환경 때문에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희 세대들을 겪었던 환란 중에 아마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1997년 IMF의 구제 금융을 신청했던 그 당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많은 회사가 부도가 났고 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당했습니다. 요즘은 뭐 학교에서 급식을 해주지만 이때만 해도 아이들이 도시락을 학교에 싸가던 시절입니다. 당시 중학교 2학년 담임 선생이었던 한 분이 자꾸 아이들이 도시락을 못 싸오는 아이들이 자꾸 늘어나니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상처를 받지 않고 점심을 먹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생각하게 되는데 하루는 조회 시간에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밥 한두 숟가락씩만 서로 좀 나누도록 하자 하고 선생님이 제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모두 다 선생님 그 말씀에 흔쾌히 그렇게 하기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점심시간 전에 자기 도시락에서 밥을 한두 숟가락씩 퍼서 모아놨더니 한 4-5명이 먹어도 될 만큼의 양이 모이더라는 겁니다. 힘들었던 시절 도시락을 못 싸오는 친구는 있었지만 도시락을 못 먹는 친구는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아주 어려운 시절에 비록 어린 시절에 그 밥 한 숟가락의 작은 나눔이었지만 그 한 숟가락의 밥을 나눌 때 그 손길들이 모여질 때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어린 학생이 배웠습니다. IMF 금융 당시에 세계가 깜짝 놀란 일이 있죠. 그게 뭡니까? 금모으기 운동입니다. 정부가 하자 그랬으면 아마 이렇게 안 보였을 것 같아요. 이게 어디서 시작된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집에 금보석이 많은 사람들은 별로 안 냈고 진짜 별로 없는 사람들이 다 힘을 모아서 손을 모아서 십시일반으로 금들을 모으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보고 세계가 깜짝 놀라는 뉴스가 됐습니다. 많이 사람들이 금 모으자고 할 때 얼마나 많이 모이겠는가, 그리고 누가 그거 내겠는가 생각만 했다고 하면 아마 못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역사는 생각만 해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작아도 그것을 내가 기쁜 마음으로 내어놓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기쁜 마음으로 들고 나올 때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아주 크고 놀라운 필요가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고 그리고 감사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주의 일을 좀 하라고 이야기를 하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너무 힘듭니다. 이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봉사하겠습니다. 제가 일하겠습니다. 그래요. 목회자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해보면 대부분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일이 너무 잘 돼갖고 너무 기뻐서 제가 오늘부터 주일을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일이 너무 잘 되니까 어떻게 돼? 바빠갖고 더 세상 일에 쫓겨다닌다는 거예요. 주의 일은요, 시간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시간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능력이 더하여지는 거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무언가 하고자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시간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믿음이죠. 성령 강림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뒤에 열흘 뒤에 첫 번째 오순절이 찾아왔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오기 시작합니다. 최고의 전도기. 그런데 제자들은 능력이 없습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없다고, 능력 없다고, 지혜 없다고, 못한다고 피하거나 숨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주님, 우리가 능력이 없고 지혜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길을 묻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기도 위에, 마가의 그 예배처 위에 뜨거운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임하였습니다. 우리 모두 다 내가 가진 능력과 지혜와 시간과 물질, 헌신을 내가 주님께 드리고자 먼저 마음의 문을 열 때, 그때에 교회 그리고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성령 강림의 복이 형통의 도우심의 손길이 허락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그러면 이런 성령 강림의 역사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요나는 원수 국가인 아수르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명령을 듣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그들에게 이제 내가 심판을 할 건데 심판을 모면할 수 있도록 회개하라고 말씀을 전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그 나라는 망해야 당연한 나라인데 내가 왜 가서 합니까? 그래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배를 타고 도망을 갑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풍랑을 내리셨고 결국은 그 풍랑이 요나 자기 때문에 임한 줄을 알고 요나가 뭐라고 얘기해? 사공들한테 이거 나 때문에 온 거니까 나 바닷속에 던지라고. 그래서 요나를 바닷속에 던졌더니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물고기는 요나서에밖에 안 나옵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이 물고기는 없습니다. 그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위산 때문에 벌써 죽어도 벌써 죽어야 됩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3일 동안은 죽지 않고 그 안에서 숨도 쉬고 말구하고 다 합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서 물고기를 예비하신 거예요. 고난이 오면요. 고난이 뭡니까?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고난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일반적으로 신음하고 그리고 상처와 눈물 속에서 지내. 처음에는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 지나다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내가 당신 때문에, 내가 누구 때문에 이런 고생한다고. 그러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탓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라도 해야 내 속이 좀 후련해지는 거예요. 우리 인터넷 이렇게 보면 정치인이나 연예인들에 관한 무슨 기사가 하나 올라오면 그 밑에 정말 눈 뜨고 보지 못할 만큼 심한 말들을 막 달죠. 요즘은 저는 텔레비를 안 봐서 못 봐서 모르는데 뭐 인터넷에 그게 있더라는 거죠. 아이돌인데 무슨 프로그램에 나왔는데 안중근 의사 사진을 놓고 이 사람이 누군지 맞추라고 하는데 처음에 누구라고 그랬다고 이러나? 처음에 누구라고 얘기를 했는데 못 맞추니까 그 PD가 힌트를 준다고 이토 히로부미하고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한 애가 김똑강 그러더래요. 김똑강이 누굽니까? 김두방. 김똑강 한 걸 그게 나온 거예요. 재미로 그거를 아마 방송국도 올렸겠죠. 근데 지금 그 아이들이요, 공식 사과까지 하고 앞으로 역사 공부하겠습니다라고 사과도 하고 그랬어요. 방송국에서 그런 거 내놓으면 됩니까? 저는 그 방송하는 사람들 그 머릿속을 한번 좀 보고 싶어요. 어떻게 그 아이들, 그 어린 애들, 물론 걔네들이 안중근 의사 모르는 건 물론 잘못이겠지만, 제가 우리 이란이한테 그 얘기 듣고 인터넷에 그걸 쳤더니 밑에요 댓글 하는데 사라져라 뭐해라 진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들로 아주 도배를 해놨더라고요. 잘못해서 실수해서 혼낼 수 있죠. 그런데요, 그게 아니라 앞으로는 그 사람 이름만 나오면 그때 일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아이를 괴롭힐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럴까요? 세상에요, 원망 붙고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 드리러 오신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내용도 지금 처음 듣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왜? 내 하는 일에 바쁜데 무슨 그런 거 하겠어요? 그런데 세상에요, 원망과 불평과 불만에 품고 걸리기만 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 탓, 환경 탓하면서 원망하면서도요, 자기 자신을 탓하는 사람들은 참 드물어요. 이게 나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때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그러면서 자기를 반성하는 사람들은 갈수록 찾아보기가 어려운 세상입니다. 오늘 요나는 지금 이 고난이 왜 왔는지를 압니다. 왜 왔습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했기 때문에 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내 생각과 내 판단에 나하고 맞지 않는다고 그거 거절하고 거부하고 그것을 피했기 때문에 지금 이 고난이 왔다고 하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죄 때문에 왔다는 걸 아니까 원망의 말을 하지 않고 뭘 했어요? 오늘 본문 1절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는 이 말씀에 이것이 히브리어로 이트팔렐인데, 이트팔렐이라고 하는 이 말의 원뜻이 뭐냐면 감사기도예요. 똑같은 말이 나오는데요, 사무엘상 2장 1절에 보시면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한나 기도입니다. 무슨 기도예요? 아들이 없어서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다가 하나님의 절에 와서 기도하고 누구를 얻죠? 사무엘을 얻잖아요. 그리고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드리는 감사기도예요. 그때 이트팔렐 이렇게 씁니다.
근데 지금 요나는 어디에 있죠? 물고기 뱃속에 있어요. 아직 고난의 한 동판에 있어요. 그런데 무슨 기도를 했다고요? 감사히. 한나가 드리는 고통에서 나를 건져주신 그 감사의 기도를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영원히 피곤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요나가 기도드리고 있는 곳이 물고기 뱃속입니다. 우리 성경에서요, 음부나 수월, 이거는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혼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음부나 수월을 어디를 보고 음부 수월 그러냐면 깊은 물 속을 보고 음부 수월 그래요. 그런데 물고기는 어디 있어요? 땅에 있습니까? 바다의 속에 있습니까? 바다 속에 있어요. 그러면 음부 속에 물고기 뱃속은 또 음부가 되는 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고통, 고난, 절망, 낙심의 자리예요. 그 완벽한 고난 그리고 죽음과 절망의 자리에서요, 요나가 이특팔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한 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가능하시는 하나님, 그 절대 고난, 절대 절망의 자리에서 만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던져 놓으신지 간에 우리는 한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하늘을 향해서 열려진 길은, 하늘을 향해 있는 문은 절대로 닫히거나 막히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나는 그 이중수월의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열려진 그 문을 봤어요. 그래서 우리 본문 4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이렇게 쫓겨났습니까? 도망갔습니까? 쫓겨나는 게 아니라 도망간 거예요. 도망가서 어떻게 된 거예요? 쫓겨난 거예요. 그런데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비록 도망치고 내가 비록 잘못했다 할지라도 주의 성전은 뭐죠? 1년 365일 24시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 하나님을 바라보겠나이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신 그곳을 내가 바라보겠나이다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은요,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항상 내 마음속에 성전을 지니고 다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있는 그 고난의 자리에서요, 내 마음속에 있는 십자가를 생각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주의 임재하심을 기리며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강단을 생각하며 주님께 기도할 때 요나에게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깨달음을 얻은 요나가 8절에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이렇게 돼요. 여기서 거짓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헤벨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후 하고 우리가 호흡을 내뱉으면 어떻게 돼요? 싹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제가 지금 말했습니다. 그럼 이 말이 남아있습니까? 없어집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헛된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썬데, 이거는 뭐냐면 비어버렸다, 텅 비었다, 공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우상들은 호흡처럼 속히 없어지고 텅 빈 것처럼 헛된 것이 됩니다, 이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무슨 일 때문에 못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주님보다 그것이 먼저 임재하게 되죠. 물질이 됐든 능력이 됐든 명예가 됐든 그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먼저 임재하게 되면 요나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버리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목소리로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뭔가 하면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도 하나님보다 내게 필요한 것들을 더 먼저 생각하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말씀보다 불평과 원망의 소리가 더 먼저 나오면 아, 내가 지금 잘못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구나. 주여, 이 불평의 입술을 닫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나가 지금 그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뭐라고 얘기하니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아직 요나는 물고기 지금 뱃속에 있어요. 요나는 불순종으로 인해서 당한 그 고난 속에서 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깨닫고 고백하는 믿음의 성령 강림의 은혜를 인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의 힘으로 절대절망의 자리에서 건져냄을 얻어냈습니다. 요나는요, 2장 전체, 이게 요나의 기도인데 1절부터 9절 사이에 내게 이 고난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내용은 한 줄도 없습니다.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시고. 여기 다예요. 우리는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께요, 하나님 이 고난 없애주시옵소서, 이 고난 이기해 주시옵소서 기도는 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이 고난이 왜 내게 왔습니까?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그 역사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합니까를 묻는 것을 먼저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요나는 고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는데 구원은 주께로부터 나온 줄로 내가 믿습니다 하며 감사기도 드렸다. 그 이중의 수업을 해서 건져냄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 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절망과 낙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이 고난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기에 앞서서 주여,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 감사하는 심령이 먼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리에 제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제게 믿음의 능력과 은혜와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탄 마차가 울창한 산길로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마차 안에 있는 한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이 길에 강도가 자주 나타나는데. 그랬더니 한 청년이 옆에 아주 멋지게 옷을 차려입고 있는 신사에게 얘기를 합니다. 아, 나 큰일 났습니다. 제가 지금 아주 어렵게 모은 3,000달러가 있는데 이거 강도한테 뺏기면 어떡하죠? 그랬더니 신사가 말합니다. 그거 그러면 양말 속에다가 숨기라고. 설마 강도들이 산적들이 양말 속까지 뒤져보겠냐고.
그러니까 청년이 듣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양말 속에다가 그 3,000달러를 이렇게 쑤셔서 딱 숨겨놨어요. 다 숨기고 나자마자 갑자기 산적들이 말을 타고 나타나서 총을 땀빵 쏘면서 마차를 세웁니다. 그리고는 막 금은 보석들을 막 뺏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돈 내놓으라고 막 하는데 그때 잘 차려입은 신사가 말합니다. 산적들한테 이 친구 양말 속에 3,000달러 있다. 그러니까 강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총각의 청년의 양말 속에 감춘 3,000달러를 뺏어가지고는 기분 좋게 노래 부르면서 갑니다. 자, 마차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신사를 어떻게 할까요? 욕을 해. 제일 크게 욕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3,000달러 뺏긴 이 젊은이 아닙니까? 당신도 그 산적대들하고 한패 아니냐고 막 얘기를 하는데 이 신사는요 계속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정말 미안하다고, 조금만 기다리라, 조금만 참아달라고. 뭐 조금만 참아줄까? 1시간 정도 마차가 해서 이 산속을 내려와서 목적지인 마을에 딱 도착했어요. 그때까지 1시간 넘게 계속해서 마차 안에 있는 사람들을 누구로 욕했을까요? 그 신사를 욕을 막 1시간 동안 차마 진짜 잊지 못할 만큼 평생 들을 욕을 다 들은 거예요. 근데 그때도 계속해서 이 청년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조금만 참아달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 반복합니다. 마차가 딱 서고 목적지에 딱 이르니까 그때 그 신사가 이 청년을 불러요. 그 청년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은 내가 10만 달러를 가지고 있었는데 물론 3,000달러가 큰 돈인 줄 알지만 3,000달러가 커요? 10만 달러가 커요? 근데 만약에 그 3,000달러가 여기 있다고 가르쳐주지 않았으면 10만 달러 뺏겼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신사가 뭐라고 그래요? 여기 3,000달러 있다고 이 얘기를 하니까 3,000달러만 가지고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신자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사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자네 때문에 내가 10만 달러를 지켰으니까 자네에게 10,000달러를 주겠네. 정말 미안하네. 우리는 하나님의 깊고 높고 넓고 그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3,000달러를 빼앗기고 그래서 내 모든 것을 빼앗겼다고 내 소중한 것을 다 빼앗겼다고 억울해하고 원통해하는 그 청년처럼 조금 힘들고 조금 어려우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만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견뎌가면 3,000달러를 빼앗긴 그 뒤에 하나님이 주시는 10,000달러의 은혜의 더하심이 오늘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고난, 고통을 당하면 당장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저나 여러분들의 값이 얼마죠? 여러분들 값이 얼마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입니다. 천하보다 귀하다고 우리의 값이 천하보다 귀한 값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내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천하보다 귀하게 사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돌보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힘들고 어렵더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는 사람임을 깨달으시고 전적으로 내 삶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는 고백을 통해 요나가 얻었던 그 성령의 강림의 그 귀한 은혜, 오늘 우리 모두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